할렐루야.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1청년부, 2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푸른 이제는 익어가는 곡식이 있는 들판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제가 살았던 파주시에 있는 들판의 사진입니다. 저는 우리 아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파주에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파주에서 나고 파주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파주는 시골이죠. 지금도 물론 시골이긴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떼가 또 나오고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상민 형제 해병대 썰 푸는 줄 알겠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정색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비가 와서 다리가 잠겨가지고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이제 눈에 얼어가지고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윤민이 같은 친구들은 또 전사님 또 뻥친다고 생각할 텐데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좀 못 믿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뻥 깐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파주에 노남평에 500원 1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그 시절에 제가 부동산에 가봤겠습니까? 근데 저도 들었던 얘기니까요. 500원 1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파주에 땅이 500원 1000원 그렇게 쌌다는데 아버지 그렇게 싼 땅 왜 안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농사 질 것도 아닌데 그 쓸모없는 땅 사서 뭐 하겠냐, 집도 지을 수도 없는데 그거 사서 뭐 하니, 개발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개발도 안 되는 땅, 쓸모없는 땅, 농사밖에 지을 것이 없는 땅, 소 키우고 돼지 키우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지체들이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주영 자매 살고 있는 곳, 제가 제 친구들 살던 곳, 뻑하면 잠기고 뻑하면 눈 오면 얼어붙던 곳, 교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종합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문계 반이 있었고 실업계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공부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 자기는 공부 얼마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공부를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공부를 포기한 애들.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학교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은 농사를 짓고 트랙터 끌고 다니고 꽃 키우는 원예과, 영농과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은 밖에서 농사 짓고 풀 뽑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애초에 공부는 포기하고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영농 후계자가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교화의 신도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친구가 금싸라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부모가 졸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농사 안 짓습니다. 갓 물주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다니십니다. 이제 존칭을 써드려야 됩니다. 그때 생각했죠.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땅이 최고구나. 뭐니 해도 땅이 최고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산 지가 좀 됐는데, 저는 이제 방에서 이제 청소를 아주 쉽게 해요. 로봇 청소기가 만약에 있다면, 로봇 청소기가 너무 심심해서 파업을 일으킬 정도로 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쑥쑥쑥 하면 청소가 이제 끝날 정도로 집이 아주 조그만 땅이 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특히 청년들 주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특히 전세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독립해서 사는 지체들은 월세에 사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짜장면 좀 안 드시고 그 쓸모없는 땅 좀 사놓지 뭐 하셨나 이런 생각할 텐데, 아마도 제가 자식을 낳으면 제 자식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치킨 살 돈 좀 아껴서 땅 좀 사놓지 않고 뭐 했나. 저도 부모님 원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저도 치킨 살 돈 아껴서 땅 못 사고 있다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의 욕구예요.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 의식주인데, 이게 불안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못 입고 못 먹는 사람은 솔직히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솔직히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밥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지고 결핍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대략 4,000년 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한테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먹는 거의 문제인 거예요. 거주하는 거의 문제라면 뭐 이사를 가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먹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면 떠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곳에 가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근처 어디를 가봐도 다 가뭄입니다. 이 가뭄은 지역적 가뭄이 아니라 그 근방 어디를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가뭄이에요. 먹을 것이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고 버틸 재간이 없는 땅입니다. 인근 모든 것이 다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저 멀리 애굽,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집트라는 곳에는 아직도 식량이 풍부하고 남아 돌다 못해서 그 식량을 팔고 있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 아들들아, 너희들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갖고 와라.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식량을 사갖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은 그 식량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관리가 바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의 막내 동생, 사실은 막내 동생은 아니라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죠. 형들은 나이가 꽤 많았었으니까요. 근데 형들은 애굽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 커버린 성장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노예로 이곳에 팔려오게 된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 자신 앞에 형들이 절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형들을 비로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언급하면서 스토리를 언급하고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쭉 지나가지만 우리 푸른공제 지체들은 이 스토리를 꼭 성경을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킵 하면서 넘어갔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기 팔아버린 형들, 자기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 그 원흉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죠. 저 형들 가만히 놔둡니까? 자기를 고생시키고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형들의
이 가문의 후계자가 돼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 형이 나를 시기하여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 개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없애지 않고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 가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가뭄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수레를 보내줄 테니 아버지를 데리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형들은 온 가족들을 데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야곱,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했대요. 그리고 그 강한 나라 이집트,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아들이 성공해서 나를 부른답니다. 이 의리의리한 마차를 보냈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들을 만나러 가야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죽겠죠. 그런데 그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쉽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약속을 꼭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갈 곳, 그들의 집이 어디인가 주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곳은 어딘가? 너희들의 본진, 너희들의 커맨드 센터, 너희들의 홈타운,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이 가나안이다. 너희들이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지록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곳은 바로 이곳이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수는 바로 70명이었어요. 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요. 만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감격으로 아버지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흘립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 부모님이 거주할 곳을 주고 싶어요. 가뭄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우리 아버지, 고생했던 우리 형들한테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싶겠죠. 애굽이란 초강대국에서 2인자로 성공한 자식의 모습 보여주고 싶고 멋진 집도 딱 내어주고 싶은데 그게 자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떡하니 성공한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빨간 내복 선물하듯이 말이죠. 근데 요셉은 세계 초강대국, 당시의 초강대국, 우리로 치자면 천조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다음가는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강남 떡하니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 하나 딱 지어서 아버지 이름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저 형님들, 왕이 어디에다가 살려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집은 저기 파주나 혹은 저기 북한에 있는 신림주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해. 그리고 형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해. 여기서 제가 특정 직업을 말하면 비하하는 것이 되니까 특정 직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조선시대로 치자면 백정, 남의 목을 자르는 망나니, 이런 직업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이왕이면 강남에 살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은 가능한데 왜 변두리 땅 같은 파주, 제가 파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박기현자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기현자매 파주 사니까요. 왜 변두리 땅과 같은 파주 같은 변경지대, 외곽지대에 살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형들도 참 이상해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서 살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네, 저희들 파주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곡창지대, 가장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세계 지리 배우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살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가장 곡창지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비옥한 땅에 영양소를 하류로 실어 나릅니다. 상류는 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비옥한 영양소를 하류로 실어 날라서 그 모든 영양소가 하류에 있는 삼각주에 몰립니다. 그래서 그 하류에 있는 그 삼각주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몰려 살고 있는 그 삼각주 지대, 거기가 가장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 되고 가장 많은 농토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인구가 몰려드는 곳, 문화가 가장 왕성한 곳,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곳, 가장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센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센은 그곳과는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사막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경계지대라고 할 수 있죠. 4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이 뜻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거류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47장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소인들의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표현하는 머무르다, 잠시 체류하다라는 뜻은 나그네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잠깐 그곳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구루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대답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여기서 거주지를 마련하시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브라는 뜻입니다. 야샤브. 여기서 야샤브라는 단어는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ttle down in을 해석합니다. ESV 버전에서는 settle down입니다. 6절과 11절에 동시에 한국어로는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똑같이 야샤브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파라오는 그 땅을 줄 때 형들은 그 땅에서 잠시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거기서 살아. 너희들의 기업 소유로 줄게. 너희들의 재산이야. 니네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살겠다는데 아니야. 네 거야. 니네 땅 주겠다는 겁니다. 잠시만 있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땅 줄게.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준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잠깐만 머무르겠다고 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질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야곱을 보셨죠? 가나안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거기 금덩이라도 숨겨놓은 겁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 땅에 석유라도 들어있나요? 땅 많이 사놨습니까? 근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일가가 거기에 땅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딱 2개 있어요. 막벨라에 있는 가족 무덤 하나, 정확하게 굴 하나, 세겜의 밭 하나, 은 100크시타. 100크시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밭대기 하나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땅 전부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전부입니다. 변두리지만 푸른 목초지의 넓은 땅, 세계 초강대국의 넓은 땅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수도에 좋은지 그거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이인자가 그들의 아들이잖아요. 요즘처럼 김영란법도 있는 거 아니고 왕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요셉 뒤끝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고센 땅으로 보내고 땅도 못 받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집 집구, 그놈의 집구석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고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자주 보는데 아주 좋아하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굉장히 지금은 누런색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하얀색으로 빛나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들은 그 문명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놀랐을까요? 그 거대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굉장히 이 피라미드의 거대한 사이즈를 보면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는 사진을 제가 허락을 받고 퍼갖고 왔는데요. 사람의 키만한 이 거대한 돌 하나, 이 돌 하나가 2.5톤이 넘는 이 돌, 이 엄청난 이집트의 문명 앞에서 요셉은 이들의 문명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그들이 살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그들이 결국에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고백이 이 족장들과 이 이삭과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 없이 살다 죽었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떠돌다 죽었습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영원히 가야 할 본향집이 있다는 것, 한 성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듯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인 양,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양, 실패자인 양, 패배자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고 영원한 것에 무가치하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땅 한 평,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요? 그거 죽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번쩍이는 피라미드보다 더 빛나는 성,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변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많이 변하였고,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건가? 나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찢고 까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 숨쉬고 주님의 나라는 올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상이변과 전염병과 점점 심해져가는 혼탁함과 이단들의 증세를 보며 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마지막에 믿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시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